예배를 위해서 양홍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관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에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들의 삶이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디 위정자들이 합심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31일에는 소록도 자원암 선교에서 사역하시는 소록도 떡국 봉사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들 주님께서 친히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협동 목사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내년에는 좀 더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바라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구 안수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역대하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세스의 아들 이스라엘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의 누이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시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찾아가 돌아서 찾으며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일어나여 사람의 주민이 평온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사함과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랑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것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올 2024년도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정말 열심히 살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 같이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자오신도 교회 2024년 표어가 뭐였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었죠.
제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보니까 1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바라보면서 살으셨습니까? 그냥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으셨어요. 우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왜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때는 덮어두고 급하면 욕도 해버리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잘 해주고 우리 잘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고 알렸어요. 다윗 왕 이전에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 전에는 사사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 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너희들 한번 골라봐라. 사울이 얼마나 인물이 출중하고 좋았던지 모든 사람들이 추앙을 했어.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지만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해서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내요?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왜? 자기를 기름 부어줬던 사무엘이 그때는 죽었거든요. 죽어서 자기가 하나님 멀리하고 막 엄청 힘드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서 무당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되게 사울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엄청 잘 나갔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다윗이 자기의 정적으로 느껴요. 자기 사이였지만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갈 때는요, 미움도 사랑으로 변하게 만들어요. 저주도 축복으로 변하게 만들어요. 눈물도 웃음으로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찾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 2025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년 우리 표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정했어요. 보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신앙이에요? 우리 성가대 이름이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신앙이 호랑대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요, 우리 삶은 달라질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어? 원래 저 사람이 저렇지 않잖아. 야, 예수 믿더니 저렇게 달라지는 거야 라는 그런 감정들을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 왕 아사가 나와요.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잘 찾았던 왕이에요. 선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으며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통치할 때 그 나라가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14장 7절을 누가 한번 읽으실래요? 사모님 읽어주세요. 14장 7절. 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분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9번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세요. 또 어때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랑 만나 주시는 건 사람들은 평생 무언가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는 늘 엄마 아빠를 찾지요. 좀 크면 뭘 찾아요? 돈을 찾지요. 지식을 찾습니다. 권력을 찾습니다. 명예를 찾습니다. 평생도록 무언가를 찾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걸 찾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갖고 있으면 행복하고, 지식을 갖고 있으면 행복하고, 명예를 갖고 있으면 행복하고, 건세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걸 소유하려고, 그걸 쟁취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돌이켜보면 과연 그것들이 나를 얼마만큼 행복하게 해주었던가? 내가 돈 있다고 내 마음이 평안했었던가?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행복하고 그랬던가? 내가 명예를 누리고 있었다고 내가 행복했던가?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행복했던가? 생각해보면 그것이 다 행복하고 연결됐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찾아라.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고 행복을 주고 은혜를 내가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왕 아사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때 마침 유다 나라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애굽에서 그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그 나라를 통치했던 구스라는 나라의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옵니다. 100만 명이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집회하면서 100만 명 모이자고 했을 때 실제로 100만 명이 모인 건 아니잖아요. 교회들에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했던 사람들 하면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조금 넘는데 그 모였던 크리스천들의 한 5배 정도를 잡아야만이 100만 명이 됩니다.
엄청난 군사 가지고는 유다 나라를 침범해 옵니다. 유다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유다 나라에 인구 100만 명이 있으면 유다 나라가 막 복잡해질 정도로 그렇게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애굽 밑에 있는 나라들이 100만 명을 모아서 공격해 옵니다. 유다 나라는 전쟁을 하려면 할 수가 없어. 싸워보려도 싸워볼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 왕 아사는 어떻게 했느냐? 14절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한 나라와 작은 약한 나라 사이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치러왔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쳐 주세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 지금 나는 힘이 약한 자입니다. 힘이 약한 나를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죠. 또 이렇게 여호와여 우리 주여 원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전쟁은 누가 해요? 아사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구수 나라에서 침공해 온 겁니다. 그래서 아상이 하나님 저 구수 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대신 싸워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평상시 맞고 다니던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나 아니면 힘 있는 형하고 같이 가다 보면 나를 괴롭혔던 데 가서 발로 한번 빵 차고 얼른 도망오는 거예요. 왜요? 든든한 아빠 엄마 있고 또 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가 대신 막아주고 형이 싸워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사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싸워서 이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유다 나라 왕 아사는 알고 있어요.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가난이 아니고 내가 하다 안 된 것만 하나님의 가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때서 기도를 해요. 우리 삶이 그래요.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좋을 때도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큰 일에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큰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정말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인정을 한다면 나를 찾아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누구를 찾고 다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하게 찾으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두루 살피고 찾아다니겠어요. 뭐 하려고? 복 주시려고. 복 중에는 많은 복이 있죠. 우리 육신에서 뭐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막 있고 잘됨의 복도 있어요. 많은 복이 있지만 가장 큰 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안의 복이라 생각해요. 내가 어떤
만나더라도 내 마음은 평안. 풍랑이 이렇고 풍랑을 연해서 내가 앞으로 나가면 되지. 고난이 왔어? 그 고난을 헤쳐나감으로 해서 나는 더 강해져. 내가 심하게 과거에 아파본 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가 사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겪었던 사람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것을 이겨내고 자리에 딱 있는데 누가 그런 상황이 있어. 그냥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그 사람 손을 잡고 그 마음을 헤아려줘. 그럼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유당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항상 찾아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안내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낮에도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을 하고 있는가? 히터 좀 꺼주세요. 지금 한 해가 다 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 마음속은 내가 열심히 2025년에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리라,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도 있고요. 혹간에는 점집에도 간답니다. 신년의 운세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고. 점집 통계를 보면요, 교회 다닌 분들이 10년에 30% 번다 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점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하도 일이 안 되니까, 안 풀리니까 점집을 갔더니 그 점쟁이,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왔냐고 쫓아내더래. 어쩌면 그분은 그 점쟁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보였을지도 몰라요. 신통방통하다. 왜 나를 알아봤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찾으라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신, 우상, 그런 것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많은 것이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이 일단 무너지니까 내 삶의 흐름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감사하는 생활, 또 무너진 11조 생활도 하고 무너진 봉사활동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진 나의 신앙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무너진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바로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왕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다. 100% 응답받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 근데 내가 죽으란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뭐 금식하면서 기도를 계속 했는데 내 마음이 불안, 초조, 걱정 응답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두가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사라는 사람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시대는요,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때도 있었어요. 그 지금 무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죽음으로 징계를 내리셨어요. 노아 홍수 때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 시대에 죄악이 한영에 대해서 넘쳐났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내리고 나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물심판을 내리지 않으마 약속을 하셨는데 그 후로 하도 소돔과 고모라 생기면 이게 뭐예요? 지금으로 보면 동성애죠.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든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불로 심판을 내리려고 마음을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저 성에 분명히 의인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다 죽이려고 합니까? 다 죽였을 때 누가 보고 야 너가 하나님이 다 죽였어. 그 하나님이 내가 죽이는 신이지.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잖아. 그래 10명.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10명은 가능할 것 같아. 근데 10명도 없어서 의인 10명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다 태워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할 때 물심판 때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마 약속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고 나서 다시는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 말씀 안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잘 살지 못하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동성애가 계속 올라가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버리고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가 짐승들이 사는 세계가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내렸던 유황불 세례를 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평안함이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열심히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평안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다면, 아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저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내가 살았는데 저분은 돌아가시고,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어. 내가 안 찾을까요? 정말 그것이 믿어진다면. 안 믿어지니까 찾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내가 기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기도 못하면 그냥 주여만 외치세요. 기도할 곳이 없다고요? 기도할 거 없는 곳 놓고 기도하세요.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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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 한 해를 또 그리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2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성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한 해도 저희에게 임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가 이틀 남은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2025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다는 내년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불과 산에서 모든 바람과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피어난 꽃이 더 향기가 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에서 배운 것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여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우리의 갈 길을 가다보면 향기가 진한 꽃을 피울 것이며 알찬 열매도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깨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해결해 나가게 해달라고 이정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역사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데 경제가 어렵고 시국이 어렵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회신에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대부분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게 하시고 더불어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좌파 우파라 갈랐고 양극화가 되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이정자들을 믿고 나를 쓰도록 이정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통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만 강설기까지 다 내어줄 것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이정자가 성사절을 하고 교회와 성당에 가서 예배와 미사를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정치보다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지혜를 구하여 나라를 살리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을 하셨사오니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성령을 환영하며 제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먼저 예수를 믿지 않는 내 가족부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그날이 되면 하늘나라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교까지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10시부에는 우리 김성한 국장과 양승권사님 따님이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게 결혼식을 합니다. 새로운 부부를 탄생시키시니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혼할 때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아질 때나 힘들 때나 생활 속에서도 진정껏 기도하는 부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사오니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꾼을 찾아내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신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지한 집사님 지붕을 철거하다가 지붕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오른손목에 복합 골절과 왼손 손목 위에 단손 골절을 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오른손목을 수술했습니다. 담당사는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나 70 중반의 연세에 회복이 늦어질까 염려됩니다. 수술한 부위가 잘 극복하시고 아무런 후유증도 없게 주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왼손도 수술합니다. 집사님이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아빠 치료하고 하나님, 우리 허경수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신년회에 참석하고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여 1월 6일 월요일에 왼쪽폐를 절반 이상을 도려내야 하는 큰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도 심히 두렵습니다. 워낙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라 표를 내지 않지만 신중히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모두는 사람이 수술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치료해 주실 믿습니다. 수술하는 의사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무 후유증이 없는 방법으로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에스겔서 34장 16절에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강하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더니와 살찐 자고 강한 자를 내게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통하여 가족들의 믿음이 몇 단계 더 소중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경수 권사님에게 강한 감정을 허락해 주기를 원합니다. 강한 감정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가 믿습니다. 좌우수도 삼촌들이 큰 사고 없이 올 한 해도 잘 지내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올해 아쉬웠던 부분들은 내년에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삼촌들에게 새로운 영,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삼촌들의 영이 더 맑아지게 하시고 육신도 더 건강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요건에 수많은 선생님들의 근무 여건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남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난 명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인들에게 내년은 정말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저희 모두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주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골절된 꼬리뼈가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답니다.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통풍을 하여 발목과 무릎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치료의 실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 좌우에서 사용하는 현장 상사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용기받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인권과 불법을 허락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고 교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예배되게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레 오후에는 소록도를 향하여 내려갑니다. 2025년 청년을 소록도에서 맞이하고 소록도 세계 마을에 떡국을 끓여드리고 섬기고 오려고 합니다. 육수를 사서 끓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종국 사모님이 이틀 동안 서울과 우주과 작별을 2차에 걸쳐서 공국을 끓여 농축했고 각별도 갖고 와서 농축했고 육수를 합하여 농축해 놨습니다.
아버지 섬기며 살아가는 체험 사모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서로 또 세계 말에 뜨거운 봉사를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 자우선도 교회에서 출발하고 평택과 강주 광진시로 출발하고 사천시에서도 천안에서 출발하는 9명의 십자가 군병들이 섬기는 터인데 지치지 않도록 감사함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섬기 현장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도 꿈과 소명을 품게하시고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 종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올 한 해도 이렇게 잘 마무리해 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올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여 섬기어 응답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